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참 만나서 반갑다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많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사드려도 살아생전에 사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도 살아생전에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오늘 특별히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더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런 기념의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듣고 있고 또 교동문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더 하루하루 애틋하게 내 DNA를 물려줬잖아요. 내 DNA. 뭐 세상에 천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모 DNA를 물려받은 자녀들과 부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폐륜입니다. 상호간의 폐륜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일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연 관계로 끊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실 역할이 있고 자녀가 또한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서로가 노력하고 함께해서 정말 우리 복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삶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지수가 막 높아져요. 그러나 가정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집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됩니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공경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도 외쳐봅니다. 사랑, 시작.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돈독하지 않은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촉은 목피로 살아갈지라도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룩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고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명령, 사랑의 명령을 행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그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이듯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하고 좋은 어머니가 돼야 하고 또한 좋은 아들이 돼야 하고 좋은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가정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 품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구원을 받고 너 집이 구원을 얻는데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소리예요. 고넬료가 믿는 가정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군대 장관, 이탈리아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 준 복음을 영접하고 그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와 그 온 가정 식구들 집안이 다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행복은 주 안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다르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일가 친척들 적어도 한 집안에 있는 분이죠. 한 집안에.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품 안에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반드시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 품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뭐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자녀나 부모나 가정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자기 희생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원천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목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고 모세가 120살에 그가 기운이 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거나 말씀으로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환상이 열려서 보이거나, 환상이다.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 내가 잠을 잘 때 무슨 생시와 같이 꿈을 거예요. 환상은 내가 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히스기야가 당장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눈물 흘리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내 신앙의 행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거두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연한을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저 아수르의 저 군대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너와 내 백성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나의 기도가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주의 응답을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40년만 이루어졌다. 모세가 기운이 다 그가 힘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잃어버립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각성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 각성을 시키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영적인 문은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의리의리하게 해서 대문을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 문이 닫혀 있는 데는 없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영적인 문은 크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돼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 그 은혜부터 감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인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 같이 박수 한번, 두 번째입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은혜,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모습과 행위와 그들의 말하는 거와 들어보니, 그러니까 나는 섬길 자를 택하고, 당연히 섬길 자는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뭐더러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다양한 우리의 선택의 폭이 높습니다. 어떤 분은 막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불교로 가는 분, 어디로 가는 분, 못 믿겠다는 분, 쉬는 분 다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일생을 80평생을 넘게 핍박하고 주님을 안 믿으시다가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윤호연 집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 그거 기억하니에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기억하니에요? 그래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근데 사모님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나 봐요. 사모님이. 아공예 권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아프시죠.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그러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윤호연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신 거예요. 마음에. 제가 그러더니 목사 사모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80평생을 믿지 않고 계시다가, 그리고 권사님의 오매불망 소원이 집에서 가정예배, 신방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은. 근데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집 전화를 누가 받았느냐? 어르신이 받았어요. 남편 교회 오시기 전에. 그러더니 목사님 목소리 마음에 든다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주여. 저희는 우리 부친 목사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멋있는 분이거든요. 아버님도 목소리 멋있다고 교회 온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DNA를 물려받아서 목소리가 멋있구나. 그래서 전화할 때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교회로 오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으셨던 거예요. 80평생을 핍박하시다가,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몇 년 예수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그날 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계시다가 95세 일기로 돌아가시는데 92세까지는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3년 동안 교회를 못 오셨으니까 집에서 그날 아침에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고, 여보 천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여줬다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거기까지는 좋으셨는데 천국에서 밥은 누가 해주느냐? 당신이 밥을 해달라 소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니, 여러분 참 제가 그래도 복된 교회 와서 목회를 헛되게 하진 않는구나. 저렇게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살거나 뭐를 잘 살거나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려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잘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나 교회에서의 목적은 뭐냐? 성도님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오직 주님을 믿게 해서 주님 품 안에 머물게 해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천국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 저희 집도 완전히 불신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신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함. 여러분들 한 분이 믿었잖아요. 구원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안 믿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의 씨앗이 부모님이 안 믿었으면 제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나는
섬길 것이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80평생 안 믿으시다가 교회 몇 년 나오시다가 천국문 열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복된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시작. 뭐라는? 내가 어디로 보내? 내가 누구를 어디로 보낼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된 제단 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올려놓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기에 제단 위에 저도 올라가 있고, 성도도 올라가 있고, 장로님들도 올라가 있고, 권사님들도 올라가 있고, 여기 우리 청년들도 올라가 있고, 집사님들도 올라가 있고, 여기 어린 애기들도 올라가 있고, 자녀들도 올라가 있고, 형신 두개 다 그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올라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바라건대 이 믿음이 가정에서 열매를 막 거두셔서 대대로 이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외쳐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이게 여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한 번 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 나와 내 집은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과 당연 신약의 말씀 상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된 이 가정이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돼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자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1절 자녀들이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어떤 부모에게 향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모님을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겁니다. 주은이가 저 앞에서 아멘을 했으니까 지켜봐요. 눈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자녀들 아멘입니까? 부모님 어떻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즐거우시는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적게나마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부모님들을 다 날마다 부모님이 근심하거나 염려하시지 않도록 또한 자녀들은 자기 삶을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이유도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3절 시작. 한 번 더 읽으세요. 더 부모님들도 다 읽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또 기도하셔야 되니까. 3절 시작.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잘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분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자녀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결정하는, 지금까지 잘해봤지만 더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한 거예요.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순종했고 부모를 또한 잘 공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그러한 공경의 마음, 공경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뭐냐? 4절을 읽으세요.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커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들을 또한 노엽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막 부모님으로서 말씀을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막 비교하거나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꼭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나오니까, 훌륭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은 훌륭한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부자로 잘 살기,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자녀 시작. 믿음의 자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직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입술, 믿음의 말씀 선포가 자녀들의 삶에서 열매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부모님은 왜 부모님이냐? 자녀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족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삶의 연륜도 부족하고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고
어떤 경륜도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자, 품으시고 부모님들은 넓은 그릇이요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작은 그릇 아니겠습니까? 넓은 그릇에다가 어디 부엌에 가면 소쿠리 있는데 큰 소쿠리에다 작은 소쿠리를 담지 작은 소쿠리에다 큰 소쿠리를 얹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큰 그릇이고 큰 소쿠리고 자녀들이 작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으셔야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으셔야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뭐로? 눈물로. 만약에 이 자리에 자녀분들에게 혹시 섭섭한 부분이 좀 있으셨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섭섭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주고 사랑해야 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에게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낳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세상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서 큰 복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